신앙의 전수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 1세대들이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지난 2주간 동안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같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분들이 오시고요, 청소년, 청년, 교사분들, 여러분들 다 오셔서 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요, 또 무심코 말이나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힘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이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예방주사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주사를 맞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꼭 참여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 모임들, 또 수모임 안에서도 내 인생에 거절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늘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거절을 하십니까? 또 손주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또 위험하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졸라대면 뭔가 들어주든지 뭔가 또 사주든지 그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부탁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딸이 손주를 낳았는데, 이 권사님이 딸만 셋을 낳으셨어요. 근데 첫 딸이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 권사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딸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 교육은 네가 시켜라. 나는 무조건 다 받아주고 나는 무조건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줄 거다. 할머니로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쁘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할머니가 가지셨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허름한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러한 말을 나누게 되죠. 오늘 역대상 1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고 나는 번듯하고 또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 안에 있는 그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참 다윗의 마음과 그 씀씀이가 기특하고 귀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좋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당신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3절에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간구에 대해서 모두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만 해도요,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나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냐면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간청하는 모세에 대해서 너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행해왔던 그동안의 사역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충분히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삐질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거기서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발 한번 탁 딛고라도 죽고 싶은데 그거 하나 안 해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삐져서 입을 뒤집어 쓰고 뒤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부탁했는데 부모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밥을 굶습니다. 집에서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부탁이 그냥 나온 그런 부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한 준비했고 그 때를 이렇게 보다가 이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이것을 거절해 버리시죠. 왜 그러셨을까? 부모가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오냐, 들어가라, 네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부터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이 땅까지,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 들어오지 않았느냐.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고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거 아니냐. 우리 가나안 땅 중간에 금 모세상을 하나 만들자. 금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모세를 기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조상인데 그 모세상 우리 왜 못 만들겠느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모세는 원치 않게 자기가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위치와 또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다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편하게 먹고 놀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우리가 다 포기하고 종들의 고난받음과 같이 동참하며 그 일을 같이 행해갈 수 있겠느냐?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고, 보이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참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못 들어가 하고 거절을 당했지만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박수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그분이 주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거절의 결과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우리 교사분들의 이 헌신, 이것이 사람 누구의 박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거절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육체의 가시, 이 나의 아픔,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내가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막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몸이 들썩들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위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다윗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절하는 것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 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셨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뚫려진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빠르게, 더 멀리, 그리고 그 문화와 문명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이만큼 빨리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억울하게 애굽의 종이 돼서 팔려갔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 그 사람이 꿨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요셉이 감옥에 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게 되면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왕에게 청을 해서라도 내가 가서 보니까 저 히브리 소년 하나가 옥에 갇혀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어떤 이런 부탁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큰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요셉의 청을 잊어버렸고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요셉은 그 후로 2년 동안이나 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원망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고 여전히 성실하고 신뢰를 받았고 옥의 모든 정사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서야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잊고 있었던,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요셉이란 인물이 생각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절하신 것, 가로막힌 것, 그것이 오히려 그 요셉에게 더 좋은,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거절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한번 나를 물속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수도 없이 많은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38년을 지냈던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거절을 당했었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해소가 되고 그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같이 하지 못하고 수많은 거절감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인 문제와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수많은 거절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순간으로 다 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거절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 거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절당했다고 거기에 묶이거나 그 거절당한 것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리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도의 제목, 내 소원, 그것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다 보면 계속해서는 거절감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내 것만을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하신다면 결국은 거기에 묶이는 것이죠. 내 것에 대한 고집함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내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가져올 때 실패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가 끌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뒤에서 뒤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손을 대서 그 법궤를 잡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던 모든 일들은 all stop, 그 자리에서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다윗이 대충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다 옳고 열심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최선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다고 우리는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한번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역대상 말씀 쭉 읽어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서 싸우라. 내가 승리케 하겠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죠. 패했던 블레셋은 다시 군사를 준비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아하, 니네들이 한 번 치고 또 이렇게 왔구나.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말고 매복해라. 기다렸다 기습해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고 또한 그가 행했던 그것에서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 법궤를 옮기면서 얻었던 그 거절감이 오히려 그를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법궤를 옮기려고만 했다면 법궤는 옮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내 생각대로 그냥 하려고만 했다면 쉽게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전리품으로 좋은 것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핑계죠, 핑계. 여러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산부 예배 때 찬양대가 있고 참 찬양을 잘 인도하고 예배를 더욱더 풍성케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솔리스트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뭐 어느 누구보다도 그냥 뛰어나고 이름만 대도 누구든지 알만한 그러한 그런 훌륭한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분이 나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연주할 수 있고 그것을 곡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지휘자가 같이 혼자 독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의도하는 바대로 연주를 해가길 원하는데 혼자서 그것을 튀게 된다면 그분은 찬양대에 필요한 분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찬양대를 힘들게 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찬양대에 그 세계적인 솔리스트가 없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뜻을 전하죠.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하 7장 5절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묻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 건축한다고? 그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내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고 내가 너의 민족에 거할 곳을 정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숨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천막에 장막에 휘장 가운데 거했다고 언제 한번 불평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기특하고 본받을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여기에 계십시오 하고
어떠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거기에 제안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주고 여기서 평생 동안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어요? 감옥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한 곳에 제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상화되거나 어떤 것에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전을 우상화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건물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거할 곳을 준비하는 것이다. 역대상 17장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과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성전을 지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거할 곳을 정하고 그곳에 너희를 심고 악한 자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키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할 곳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거절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곳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서 더 좋은 곳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밥 굶고 울고 불고 고집 피우며 들어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양보치 아니하십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섭섭하거나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고 그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또한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절 안에는 더 큰 은혜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절감 가운데 있다면 그분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가깝고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다 들어주고 먹을 거 다 제공해주고 잘 먹기만 해준다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거절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때로는 투닥투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거절감 가운데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친밀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를 때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고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직장에서 연세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일 속 썩인 자녀가 나중에 제일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대요.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애가 나중에 제일 효자 효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소망이 생겼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냐오냐 다 들어주는 그 부모가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절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 안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